우리 성탄절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좀 멀리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앞뒤로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작년 성탄절에 함께 생각해봤던 말씀인데요. 작년에는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복된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복된 좋은 소식인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대강절을 지내면서 4번에 걸쳐서 생각해봤던 이야기를 함께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대강절 첫 번째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셨던 그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사용한 암호가 뭐였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이신 거죠. 이 대강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성탄의 암호, 대강절의 암호라고 말씀드렸고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에 이미 물이 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물이 덮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존의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물을 덮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새 물결을 일으키는 물이 바다를 덮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봤고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생각해봤던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었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강절의 기간이 4주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길이 참아야 된다. 이 길이 참는다는 말씀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분노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었죠.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사야의 가족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대강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성탄절이 됐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쁜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 나눴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 인사를 합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와 같은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인사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처음에는 좋은 소식. 근데 조금 이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된 좋은 소식. 또 얼마나 좋으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만 봐도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찬양대가 그 성탄절 칸타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지 그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발만 봐도 좋대요. 찬양대가 노래하지 않고 발만 봐도 좋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 모습 자체,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적인 소식인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7절 맨 앞부분을 보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해방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소식이에요.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다는 그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이 평화의 소식이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곳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다툼과 미움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제 날짜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국제적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남수단에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또 중앙일보 뉴스를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리아 서남부 말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12만 6천 명가량이 살상당했는데 그 중에 1,200여 명이 기독교인이고 45만 명이 지금 집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주셨으면 평화가 성취되어야 하잖아요. 왜 평화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여기 보면 눈이 마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성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은 평화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할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국가적인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가장 근본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그 분열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툼이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깊은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평화의 소식이 아닌 분쟁과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말하기는 이 성탄의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퍼지는 것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복된 좋은 소식은 7절 중간에 보면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말 그대로 구원의 소식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구속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위로와 구속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이 세상의 모든 상처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위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위로는 꼭 구속과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아직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된 좋은 소식은 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한 그와 같은 삶과 시간을 보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직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불의한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숙제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왔는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부정한 삶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탄의 아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널리 퍼지는 그 같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떠날 것은 확실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할 것은 확실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이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이니까 일찍 설교를 끝내고 찬양대 찬양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토론토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재미난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김연아 선수가 그 스케이팅하는 그 장면을 해설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국 해설자가 해설하고 있고 하나는 캐나다에 있는 해설자가 해설하는 장면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주 아름답게 점프를 하고 또 아름다운 이 스케이팅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인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놀랍네요. 저 기술은 특별한 가산점을 받을 것 같으네요. 캐나다 해설자가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해설합니다. 너무나 놀랍네요. 나비 같아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집니다. 김연아 선수가 저 코너를 한 바퀴 싹 돌면서 멋지게 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국인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용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캐나다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합니다.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음바위를 쓰다르면서 코너를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거를 경기장에 뿌리고 있네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주특기인 그 점프가 나옵니다. 그 점프를 보면서 한국인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점프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점프입니다. 서양인 해설자가 그 점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와,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 위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마지막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입니다. 한국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서양의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울어도 될까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해설했는데 두 사람의 해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 다르게 느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 점수와 기술과 순위 경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황홀한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탄의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설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인 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 올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